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인류의 소망이요 모든 만물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는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죽을 운명에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갚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주를 믿는 모든 자에게 새 생명과 다시 오실 때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 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닫고 알 때, 또한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오늘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또한 우리 또한 부활하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서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이기에 일점이라도 변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되는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왜 인간에게 죽음이 있는가를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인간에게는 죽음이 찾아왔느냐. 성경은 죽음을 가리켜서 죄의 값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간에게 사망이 왜 찾아와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고린도전서 본문을 15장 56절에도 보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니라. 사망이 쏘는 화살은 바로 죄인데 그 죄의 화살을 맞은 자는 결코 살지 못하고 죽는다는 말씀이십니다. 사망이 쏘는 화살에 맞은 자는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죄를 짓고서는 어떻게 돼요? 살 길이 없다는, 살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도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즉 모든 인생은 바로 뭐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볼까요? 자, 로마서 5장 12절. 우리가 죄라는 걸 뭔가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죄로 인해서 결국은 인간의 사망이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인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여 하는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는 사망에 놓이게 됐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구원 교리가 체계적으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시오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것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53장 4절 6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진료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십자가를 볼 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다 십자가를 볼 때 뭔가 절대자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지금 저렇게 죽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죠. 자, 5절.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뭐 때문에?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고통을 당하시고 결국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그야말로 다 뭐예요?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어디에요? 십자가에다 그 아들에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거예요.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얘기죠. 아멘.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다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경대로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확실하게 성경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도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저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고 또 주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삼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구약 전체 말씀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심판으로 다시 오신다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인류도 성경대로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부활의 예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 않고는 모든 인류의 부활도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또한 모든 인류의 부활도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대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도 부활할 것을, 여기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주님이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어떻게 돼요?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질 걸 우리가 소망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이 본자들이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친히 눈으로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이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이 바로 부활장이죠. 또 이 부활장에서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전에 본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첫째,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3절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지금 부활하신 후에 지금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식사를 하는 장면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후에 13절 시작.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지금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떡과 뭐예요? 생선도 그들과 함께 지금 나누는 장면이에요. 14절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지금 제자들이 친히 보고 또 심지어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뭐예요? 식사도 하시고 그죠? 떡도 떼고 이런 장면을 지금 베드로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11제자의 나타나신 모습을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39절로 4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른 또한 11제자의 앞에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자,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이 뭐예요? 영인데 어떻게 뼈가 있고 살이 있느냐 이게. 그러니까 신비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40절. 이 말씀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실제로 이제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41절.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렇잖아요. 이 제자들이 물론 주님이 살아 생전에 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몇 번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볼 때에 제자들이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는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먹을 거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것을 이제 보여주고 느끼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42절 시작. 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43절 받으사 그 앞에 잡수시더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생선 잡수시고 그 앞에 지금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잡수시는 모습을. 자, 이걸 볼 때 이걸 볼 때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시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신령한 몸으로서 육체도 있으며 분명한 육체도 갖고 계신, 그렇죠? 신령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런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약 500명의 형제에게도 보이셨다고 그랬죠. 자, 볼까요? 15장 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의 살아있는 어떤 사람은 잠들었습니다. 자, 이게 소수에게만 또 그 제자 몇 명에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명확히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500여 명의 정도의 모든 사람에게 즉시 다 이렇게 확연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도 보면은 부활하시고 나서 이 땅에서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셨어요. 야고보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의 친동생이세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죠.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살아생전에 같이 늘 생활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제자들도 같이 생활했지만은 특별히 야고보는 늘 함께 같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모습도 이제 지금 야고보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누구에게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바울 자신이 뭐라고 자기를 표현해요? 만삭되지 못한 자, 부족한 나에게도 이렇게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류의 첫 열매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말한 다음에 그의 의도한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 부활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믿는 우리도 부활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네. 인성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죄 없으신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바 장사지는 바 3일 되셔 3일 된 바로 그날 아침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성경에 말한 바 인류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으므로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5절 볼까요? 이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신앙생활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헛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님 오실 때에 다 부활되거나 그때까지 살아 있다면은 어떻게 돼요? 휴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꼭 우리의 부활과 같은 거예요.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는 세계를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이 없음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첫째는 사도들이 증거한 것이 다 뭐예요? 헛된 거예요. 또 믿음도 헛된 거예요. 사제도 죄 사함 받는 것도 다 헛된 거예요.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내세 소망을 두고 사는 우리 신자들의 가진 이 어리석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죠.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삶의 가장 키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확실히 부활하시기 때문에 주님과 연합한 믿음 곧 주님과 하나가 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확실하게 다 부활되리라 믿습니다.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휴거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과 하나가 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연합된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질 때에 우리는 반드시 부활이라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인류의 부활을 보증하는 겁니다. 부활의 순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부활의 순서. 그리고 부활할 때 어떤 부활이 있는가? 부활의 종류도 여기 보다시피 세 가지가 있어요. 예. 자, 성경은 부활을 하되 그 순서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부활의 형체도 각각 다르다고 그랬어요. 자, 부활의 순서를 보면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죠.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에요. 인류로서, 인간으로서 제일 처음 부활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다 이 말이에요. 이건 2000년 전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아멘. 둘째는 어떤 부활일까요? 둘째는 바로 성도들의 부활을 말하는,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이 부활의 그 시기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바로 일어나는 부활이 바로 생명의 부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볼까요?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주님이 이제 오시기에, 재림하시기에 심히 가까운데 공중재림이죠. 이제 공중재림 하실 때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때 부를 때 잠자지 않는 자들은 깨어서 어떻게 돼요? 휴거가 되는 거예요. 또 이미 잠잔 자들은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생명의 부활입니다. 이게 생명의 부활이에요.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활에 참여하게 되느냐? 그거는 맨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인데, 이 부활은 그야말로 부활은 하되 무슨 부활이라고요? 사망의 부활이에요. 여러분들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다 참여할까요?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까요? 이거 아셔야 돼요.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맨 마지막 사망의 부활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자들, 그들도 다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부활은 뭐냐? 완전히 뭐예요? 그때 부활은 완전히 사망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 나와요. 볼까요? 계시록 20장 12절. 부활은 부활인데 이 부활에 참여하면 완전히 이제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불못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게 바로 백보자 맨 마지막 심판이에요. 이 마지막 심판은 누구나 다 받는 건데, 그런데 예수 믿어 생명을 받은 자들은, 즉 생명의 부활로 된 자들은 이 심판에 어떻게 돼요? 상급으로 참여하게 되지 심판받는 것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기 그럼 뭐냐?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 또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부활해서 이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심판은 곧 무슨 심판이라고 했어요? 사망의 심판이에요. 사망의 부활로 심판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디에 참여해야 될까요? 부활, 어떤 부활에 참여해야 될까요? 생명. 그럼 말로만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면 될까요? 그게 아니에요.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 붙어있는 자들. 할렐루야. 예수께 붙어있는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우리가 예수께 붙어있는가,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후서 15장 5절의 말씀같이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가, 예수가 없다면 말이에요? 버린 자들이라는 말씀이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어떻게 돼요?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어떻게 돼요?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예수께 붙어 있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은 주님 오실 때 다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부활할 때 부활의 형체는 어떤가? 첫째는 죽지 아니하는 힐령한 형체로 바뀌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뭐예요? 형체로 힐령한 몸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즉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은 영체를 가지며 불신자들도 죽지 않은 영체를 갖는데 바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바로 뭐냐? 이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체를 갖게 된다는 얘기죠. 둘째는 뭐냐면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주님의 호령이 나서 재림하실 때에 다 신령한 영으로 몸체로 우리가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공중으로 끌려 올린다는 것은 휴거란 뜻이에요. 먼저 잠자던 자들은 부활을 내고 이게 맨 마지막 얘기예요. 할렐루야. 정말로 이때에 우리가 깨어나서 어떻게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요. 끌려 올림받은 이런 자들이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인데 우리는 어떤 부활에 참여할 것인가를 깊이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부활에 참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은 반드시 일어날 것인데 어떤 부활이냐 이거죠. 생명의 부활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사망은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 있어요. 사망은 뭐에 삼킨 바 된다고요? 생명에 삼킨 바 되어 있는 거예요. 사망의 권세는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죄의 권세도 그때 다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로 나올 것인데 생명의 부활로냐 아니면 사망 곧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냐 굉장히 큰 문제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58절 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 즉 우리는 생명의 부활 신앙을 확실히 붙잡고 죽도록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슨 부활을 붙잡고? 생명의 부활을 붙잡아야 돼요. 사망의 부활을 그건 붙잡을 필요도 없고 사망의 부활로 만약에 행여나 혹시 거기에 참여한다면 그 영원히 어디에요? 형벌을 받는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믿는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이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서 그 주님을 우리가 주로 신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냥 단순히 주님 하니까 주님이 아니라 정말 이 주님은 사망 권세를 어떻게 깨뜨리셨고 또한 모든 죽음을 다 물리치시고 어떻게 부활하시는가? 왜 어떻게 부활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님을 이 시간에 좀 더 깊이 알아보고자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생명주이십니다. 아멘. 네, 아담의 범죄 이후로 사망을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그 어둠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게 된 거예요. 예. 사람이 그 어둠의 권세 아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인류 삶이다. 바로 곧 모든 인류 가운데 사망이 왕노로 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자신의 능력으로 물리치시고 완전히 깨뜨리셨습니다. 네. 아멘.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들을 죽음의 그림자들인 죽음의 권세와 또 정사를 다 물리치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바로 어둠의 정사와 권세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 가운데서 흘러온 것이 바로 우리 인류의 역사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수많은 인류가 왔다가 돌아갔지만 아무도 이 권세를 물리치지 못했어요. 그 어느 누구도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지 못한 거예요. 마호메시 또는 석가모니가 어떤 소위 인류가 내세우는 가장 현인이라고 하는 그런 자까지도 다 이 권세를 물리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둠의 정세와 권세에 굴복당하며 온갖 죄와 저주와 고통과 죽음의 처절한 인생을 겪어온 것입니다. 바로.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 가운데서 갇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가 완전히 새롭게 탄생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어둠의 정세와 권세가 다시는 죄와 사망으로 왕노로 타지 못하게 된 거예요. 사탄은 영원히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결과 진리가 되시며 부활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권세로 말미암아 온갖 고통과 절망과 죽음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머리를 숙여 나오기만 하면은 참으로 모든 것이 다 생명의 부활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우리가 맞이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죽음 그 자체도 멸하셨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죽음 그 자체를 아예 멸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망을 멸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오늘까지 죽음을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사실은 돈 이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들이 괜히 불안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일 인간에서 제일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담 이후로부터 모든 인류에게는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찾아와 있고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죽음은 남녀노소를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어둠과 사망의 비극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고통받는 시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음을 패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사망이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하고서 외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담대히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55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담대히 외치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시작.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의 인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망에서 뭘로? 생명으로 바꾸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서운 사망을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이걸 믿는 자들 또한 우리가 정복을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소유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고 빌립보서 2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또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지극히 높으신 이름을 소유하시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로 시인하는 주님과 하나가 된 자들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연합한 자들이에요.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도 주의 것이고 하늘도 주의 것이고 우리의 몸도 주의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주를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아드리려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저 여러분들도 주님의 것이고 모든 삼라만상이 다 주의 것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든 피조물의 세계 속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구원도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바로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다 모든 걸 다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는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소유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사망 권세를 폐하신 분으로 만물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었다고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0절 보겠습니다. 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이 시간에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시작.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만왕의 왕이세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가 가장 큰 권세를 소유하신 분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그걸 입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린 분으로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항상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분이 통치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통치는 의로운 통치이며 그 권세와 나라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빠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완전히 건져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들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배를 받고 있던 거예요. 인생이 생각하며 계획하고 또한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흑암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어둠을 좋아하고 죄를 먹고 마시듯 살아왔던 거예요.
심령은 힘이 부패해졌으므로 거짓되고 완악하여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우리 가운데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탄이 왕노릇했던 거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존재하는 곳마다 바로 흑암이 존재했던 거예요. 왜? 인생은 바로 악이 존재하고 악이 컨트롤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마치 애굽에 내렸던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애굽인들이 거하는 곳마다 뭐예요? 흑암에 덮쳐진 것처럼 모든 인생들은 거하는 곳마다 뭐예요? 흑암의 세력이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 속에.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지금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어둠의 그 빛이 이제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인간의 어둠 속에서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이걸 믿으세요. 아멘. 이걸 믿으시란 말이에요. 여섯 번째는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빛은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치 힘이 없어 자기 백성들에게 못 박혀 죽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상은 우리의 어둠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바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러나 마침내 사망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어둡고 무서운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어둠의 모든 권세와 정세와 능력을 완전히 물리치신 거예요. 사망조차도 정복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정복되고 말았던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둠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어요. 가장 높은 주가 되셔서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시고 온 천하를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영원히 건져내셨습니다. 생명의 빛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완전히 우리는 승자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추방하게 되었고 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우리가 심령에 붙잡고 믿음으로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로 26절인가요?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에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믿나이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자, 예수님이 지금 누구예요?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인 누구예요?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의 지금 거기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는 얘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기고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만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으로 믿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것이 주님 오실 때 이제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당장 말씀하는 거지. 지금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주님 어떤 것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은 지금 저 여러분들은 예수의 생명 안에 거하고 부활의 생명 안에 거하고 이제 주님 오실 때 반드시 주님의 그 형상으로 우리가 완전히 바뀌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주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